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서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할 텐데 준비됐나요? 우리 모일 때 주성리 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옆에 분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 한 번만 하고 그러면은 제가 물 먹을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인사를 나눌 때 한 분만 말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개척 처음 할 때는 나도 언젠가 5년 10년 20년 이런 교회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이전에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는 지나가다가 조그만 교회가 있으면은 저기는 왜 작은데 아직까지 있지? 그 3년이 있다가 5년이 있다가 가보면 그 자리에 그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이사 가지도 않고. 그래서 아니 교회가 붕대고 막 커져야지 왜 그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참 이제 그랬는데 막상 제가 개척하고 보니까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들어가는 이제 소감은 지나온 시간들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 이 땅에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프고 담임 목사가 무슨 변을 당하고 하더라도 교회는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이 있지 여기 있는 담임 목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이 땅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난 10년을 지켜주셨으면 앞으로 10년, 100년 이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지켜주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그 교회가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면은 교회가 쓸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대서 교회는 굳건히 세워져야 된다. 교회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지켜가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교회를 든지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은 이제 여러 분들 많이 오셨어요.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 교회인들에게 이제 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기 때문에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등기형 위에 둬버리면은 등잔의 등불이 바람이 불겠습니까 안 불겠습니까? 등잔 위에 두는데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흔들리고 어쩔 때는 막 꺼져가는 것도 하지만 그래도 빛이 있어야지 주변을 밝힌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여러 가지 곤란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름을 충분히 받아서 그 불을 밝히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교회가 빛이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비춰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바 되었고 그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일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것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핏 잘못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10년을 맞이했는데 제가 처음에 부교육자 할 때 느꼈던 감정처럼 아니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을 하지, 더 크게 성장해야지, 재정도 더 많아져야지. 아니 교회가 재정 많아지기 위해서 교회를 합니까? 교회가 뭐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하냐고요. 이 땅에 빛이 되기 위해서, 즉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것 아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한 명의 영혼이 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최근에 큐티할 때 이제 느꼈던 것처럼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리면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냐.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그걸 찾지 않냐 이거예요. 아들임을 포기하고 집 나가는 아들이 돌아왔어. 회개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치로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거는 그 한 드라크마 하루 일용할 그러니까 하루 벌 노동자의 싹시인데 그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그 주인이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지키고 관리하고 보호해온 키워온 그 양이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릴 때는 그보다 더한 값을 주고 잔치를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소중한 하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고 한 드라크마고 죽었다가 살아가 돌아온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잡고 뭐고 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면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당신이 죽냐고요.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되냐고요. 우리같이 죄인이고 우리같이 마음이 시커멓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속이 더러운 그런 사람인데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낳고 난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죽어주냐고요.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소중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와서 열심을 내, 열심. 예? 그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배워왔잖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그래서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려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중에 성경 공부 1:1, 주일날 일부 예배도 드리고 시간 되면 3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드릴 찬양 예배 드리고 구역에 가서 구역 예배 드리고 뭐 모이면 예배야 그냥. 예? 뭐 이사 예배 드리고 개업 예배 드리고 뭐 또 신방 예배 드리고 그걸 다 해서 하나도 안 빠지고 헌금하라면 감사헌금, 기정헌금, 건축헌금, 11조, 주일헌금 뭐 삶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쁘시게 볼 것 같아.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 결국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로 나오는 것은 열심으로 나와. 열심. 교회 열심. 그게 나의 의, 그게 내 의인 줄 알아. 성경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 23절로 우리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걸 의로 보느냐.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최선을 다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저 의롭죠? 저 의로운 사람이죠? 저 잘한 사람이죠? No way.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로마서 323절 나오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해주셨단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시간 투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나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들을 간구하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워야지 하나님을 받으시지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예를 뭐로 들었냐면은 착한 사람, 당신은 착한 사람이야. 누구 기준일까요? 내 기준에. 내 기준에 당신들은 착한 사람이야. 내 기준에. 그런데 그 사람 기준이 나는 엄마 아빠에게 착한 아들이야.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너같이 나쁜 놈이 어딨냐. 엄마 아빠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기준대로 착하대.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착한 기준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착한 기준이, 의로운 기준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최선으로 내가 의롭다게 해. 저 의롭죠? 저 착하죠? 저 선하죠? 선하신 하나님은 그게 선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방금 얘기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 그 의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종교 생활하듯이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절에 나갔어요. 절에 가서 얼마나 빕니까? 네? 절에 가면 절해야 돼. 네? 절에 가서 절도 얼마나 해봐. 저 3,000배 절도 한번 해보려고 갔다가 허리 아파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왔는데 그때 잘 포기했다고 지금 생각해요. 그때 3,000배 다 했으면 아마 저는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최선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열심을 냈어. 예? 그래서 구원을 받아? 안 받아. 못 받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열심으로 노력을 다하고 했던 그 수고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의 안식을 주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열심을 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 열심을 가지고 했어.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도대체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봉사는 열심히 하고 허리가 부러져도 어디가 아파도 하는 거야.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 믿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여튼 그 말씀을 믿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할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을 때 자원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헌금도 예배도 교회 봉사도 뭐 어떤 것들도.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자꾸 전화해가지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마지못해 했습니다. 그거는 치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기도해보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들 때 그거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유월절을 기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월절을 기준해서 매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요.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성전 청결을 해요. 그래서 그때 성전 청결하고 막 엎어버려. 비둘기 파는 자, 양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다 엎어버려. 왜? 하나님의 전을 기도하는 장소인데 전을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드냐 하고 노끈을 만들어 다 해.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누구냐? 저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일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 행하시던 일이 있기 때문에. 저 갈릴리에서 온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아니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의문을 갖는 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기도응답의 주인입니까? 제가 절에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시간이 돼가지고 절에 한번 갔어요. 조계사 가니까 얼마나 많은 아줌마들이 와서 빌어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앞에 세워놓고 빌기뿐만 아니라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상급자에게도 빌어. 그리마나 비벼야 되면은 손에 지문이 없다고 그래. 그죠? 똑같이 예수라는 걸 놔두고 와서 빌어. 애 잘 되게 해달라고.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 그러면 그 우상이나 예수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그런 우상 중에 하나냐는 거예요. 인도에 올해까지 10년째 했습니다. 인도 선교를 10년 해가지고 인도에서 자체 현지 선교사를 네팔로 파송해가지고 네팔도 지금 이제 한 2년 되는데 인도에 가면은 신이 3억 5천이라 그래요. 인도의 신이. 그냥 모든 게 신이야. 그 어떤 피조물이 자기한테 해를 줄 것 같아서 그거를 신화해, 신해. 그러니까 예수도 전하면은 예수도 그 3억 5천 중에 한 신에 불과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우리도 역시 예수는 나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냐, 나의 빛이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냐.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러냐 하는 거예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느냐. 믿으면은 삶이 이렇게 달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6월절에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시고 원래 그래 다 아는 것처럼 올라가실 때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드리고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런 일이에요. 두 번째 6월절에 또 내려오셔요.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명절을 고치시고 언젠가 또 올라가셨어. 그 세 번째 6월절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안 내려오셨어요. 세 번째 6월절 안 내려오시고 민중들을 대중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쯤 지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그쪽 지역으로 다니며
12명의 제자들 그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왜냐? 주님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떤 바탕에 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봉안이셨던 것 같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그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약 한 25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데, 헬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 밑에 쭉 물이 흐르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참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막 숱하게 가봤어요. 뭘로? 구글 3D로. 구글 3D면 가본 사람들이 사진을 얼마나 많이 올려놨는지 몰라요. 그 사진 보면은 정말 아름다워. 물도 흐르고 휴양지 중에서도 아주 좋은, 물도 많고 자연 환경도 좋고 막 그럴 만한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를 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동안 눈코 뜰 새 없이 우리 바빴지. 예수님이 한 번 쉬시는구나. 우리를 데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와서 좀 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다 갔어. 가가지고 참 즐거울 때,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물어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말은 최근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죠. 뭐뭐 카더라. 누구라 카더라. 누구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 하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탁 일어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했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하게 하셨을 거다. 네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를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중요한 걸 생각을 해봐야 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는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만 가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가운데 제우스 신전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큰 동굴이 있어. 그 동굴 안에다가 신을 모셨는데 그 신이 판신이라 그래. 판신인데, 판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반은 염소고 반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염소 뿔이 달려 있고, 그래서 그 판신을 섬겨. 그 신은 자연과 목축의 신이라고 하고 아주 음란하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신이 판신이야. 근데 그 판신 동굴 앞에 커다란 이제 황제의 신전이 있어요. 그 황제는 예수님 태어나가지고 할 때 인구 조사할 때 그때 등장하는 그 황제가 아우구스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우구스도. 실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데, 그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율리어스 시저, 율리어스 카이사르. 발음에 따라서 카이사르, 시저. 그다음에 성경에는 가이사, 이게 가이사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 율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해. 브루터스나 안토니우스에 암살당해.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그 칭송을 듣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조를 세우려다가 암살당해요. 근데 그의 양아들, 조카이면서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그 브루투스, 안토니우스 종족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황제로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던 율리어스 시저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 자 시저, 카이사르, 이거를 황제의 칭호로 여겨요. 그래서 시저, 뭐 옥타비아누스, 시저, 티베리우스, 뭐 시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저가 이름이 아니고 황제의 칭호야. 여러분 바로 왕 보면 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때 보니까 그때 왕이 바로야. 근데 모세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출애굽기 보니까 바로가 또 나와. 얘는 죽지도 않아. 열왕기 하에 가서 보니까 또 나와.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게 도대체 몇 명이냐?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은 헷갈려. 근데 바로는 왕의 칭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카이사르 시저, 이게 시저 그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를
황제, 그러니까 신격화 시키는 아버지에 따라서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당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황제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의 그 아들 티베리우스가 그 다음이 되고, 여러분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해서 그 데나리온 동전에 그려져 있는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바로 티베리우 형상인데, 거기 나왔던 티베리우스나 이 모든 황제들은 신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황제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지금 현재 실적인 권력이 있는 살아있는 권력자, 신의 아들, 이게 이제 공식 칭호가 그때 황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에 아까 제우스 신전, 판 신전, 그 다음에 황제 신전이 있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했겠냐는 거예요. 그 와중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거 죽을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당신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여기서 얘기해 보면 그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 그랬냐면, 주는 예수님을 주라 그랬어요. 주. 예수님을 주라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죄에서 건져낼 자, 우리의 죄에서 건져낼 자,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에는 오른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은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나로 죄 없다 해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삶의 주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해. 그러고 나서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게 청지기의 사명이고 종의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라는 거예요. 주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 근데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떤 기름 받았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침례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내려오셔. 그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공의 보면은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어. 뭘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 예?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보죠. 누가복음 23장 2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뭐요? 왕.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왕이십니다. 주는,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은 내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여기 수많은 신전이 있고 수많은 이거 있지만 주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마땅히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12년 교회가 개척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모든 오는 사람들 새로 전도되어 오는 분들마다 교회를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100년, 1000년이 가도 고백은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왕 되었고 내 삶에 자식이 잘 돼야 나도 잘 돼. 얘가 잘 되는 게 내 꿈이야. 아닌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잘 돼야 돼. 내 가정이 잘 돼. 당신은 나의 주인이야. 아니에요.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고 예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져서 내가 거기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고백 어떤 고백?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를 가리키는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이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줘야 우리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춧돌이 안 되면 모퉁이돌이 이렇게 맞불리는 게 모퉁이돌 아닙니까? 근데 모퉁이돌이 없어. 버림돌이 돼버리면 안 되고 내 삶의 주인이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내 삶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주춧돌 삼고 반석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 어기에 내 신앙생활이 세워져야 올바른 교회고 올바른 성도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소명교회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교회는 친교 모임이 아니고 교회는 농담하고 장난치려고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의 열매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본받아야지. 오늘 새롭게 임직을 합니다. 우리 강영희 집사님을 권사로 또 교회 이제 뭐 계셨던 분들은 이제 널리 나가서도 뭐 새로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나가시면은 새롭게 오신 분들이 다 개척 멤버로 다시금 10년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다시 한 재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직식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임직에 참여해 주면 좋겠고 우리 모두 소명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아니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들의 고백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고 구원받는 게 구원받는 사람 치고 난 예수 믿는 치고는 절대 안 된다.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고 내가 와이프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렇게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헌금생활 잘했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허리가 부러지더라 내가 봉사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삶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그 빛이 드러난 삶을 살 때 왜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리지 않잖아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앞으로 11년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소명교회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